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두 어머니가 부르는 서로 다른 두 노래, 어머니가 주제라서 제가 자작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를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꿈입니다. 다 돌아가셨겠지만, 깊은 밤 조용히 그림자를 껴안고 창밖에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 누구도 몰랐던 작고 고운 꿈 하나, 아이의 손을 잡고 고요히 품었던 희망의 씨앗, 매일의 고단함 끝에도 마음 한켠에 잊지 않고 간직했던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따스한 소망. 지친 하루 끝 간절히 기도하며 내 이름을 불러주며 미소 짓던 어머니, 그 사랑이 언젠가 나의 길이 되어 세상을 비춘다. 오늘도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작은 기적이 되어 피어난다. 나를 향한 어머니의 꿈.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주제는 세 명의 여인입니다. 그 중에 저는 두 명의 어머니의 이렇게 대조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성전가 노래의 후반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압제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여성 영적 리더 드보라와 그리고 군사 지도자 바락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시점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이 야빈 왕의 그 최고 군사령관, 군대장관 시스라가 오늘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겐 족속,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유대인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유다 지파 안에 속해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에요. 나중에는 그 레갑 자손이라고 아주 경건한,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모두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그런 자손으로 남게 됩니다. 그 여인, 겐족속 여인 야엘의 손에 최후를 맞이한 것은 이 실로 놀라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득이양양 자기들의 승리로 취하지 않고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가를 불렀는데, 그게 오늘 기록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고대 사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만 생각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사사, 이 재판관, 모든 재판을 그녀 앞에 와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남녀노소, 우리는 구분하죠. 남자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연세 드신 분을 더 귀하게 쓰고 하는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학력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리느냐?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연단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인생의 종국적인 승리를 향한 선택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선지자인 사사 드보라, 그리고 시스라 장군을 죽인 야엘, 그리고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라고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출신이 다 달라요. 부족이 다 다릅니다. 요즘 말로 치면 인종이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한 남자의 아내였고, 또 자식의 어머니,
여기 뭐 드보라가 자식이 있는지는 안 나오지만 maybe 자식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여인 가운데 이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살아온 그 야엘은 빼고 대칭적인 두 어머니가 오늘 이 표현되는 노래, 이렇게 노래와 어떤 부르짖음, 서로 다른 인생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여자의 삶만은 아닙니다.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두 여인은 드보라, 누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라는 이름 없는 여인. 자, 오늘 본문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본문 이전에 칭했는데 스스로를 드보라에게 생물학적인 자녀가 있는지는 우리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정과 자녀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한 어머니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본문에, 오늘 본문 아니고 그 전에 5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5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핍박이 너무 심해서 모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어서 살았어요. 숨어서 마을을 이루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걸 보고 드보라가 여인의 몸이지만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 여기 보면은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과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연단과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인이었지만, 아무도 기대를 안 걸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좁은 내 가족과 내 자식만을 챙기는 세계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거룩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일어나셔야 돼요. 주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12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 성경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납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게 무슨 표현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으로 깨어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과 자녀들, 이웃의 자녀들까지, 내 새끼 아니지만은 다른 새끼들까지, 다른 새끼라니까 좀 이상한데 자식들까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어머니, 아버지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의 묵상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드보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를 때 또 그 확신을 주세요.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 우리 사람이 아닌데 이방 민족인데 또 하나님의 그 순리에 순종해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야엘이에요, 야엘. 이 여인의 여인. 예. 그래서 맺혀 있던 시스라가 얼마나 전투를 잘하겠습니까? 허무하게 그 여자가 탁 고리를 끊고 그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까? 예. 동참하게 돼요.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진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란 거예요. 발을 디뎌야 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터키에서 지금 그리스 그쪽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널 때 그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다 이방 민족들이에요.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서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내가 왜 그냥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터키에서 엔디옥에서 그냥 전도나 하고 사역이나 하고 설교나 하고 말지, 뭐하러 그냥 내가 이 고생을 사서 해. 그랬으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본인은 나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내 가정과 자녀의 안녕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공동체 밖의 이웃을 위해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나서 내 삶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시스라가 아니라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렇게 일어난 그 과정에서 감당한 리스크. 예, 힘들었겠죠. 자, 반면 오늘 본문에는 아들의 세상 출세가 인생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한 또 다른 어머니, 지극히 평범한 어머니, 지극히 한국 어머니 같은 어머니, 타이거맘, 아시아 엄마들 미국에서 지극히 우리 한인 사회의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모습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미안하게도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라고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이 정원관리하기 전에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이름. 그래서 다 이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독특하고 소중한 이름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자식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름에 더 만족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여러분, 드보라와 야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드보라, 야엘, 여인이지만 세상의 영광을 쫓았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 이름 대신에 그렇게 그녀가 쫓아오고 자랑스러워했던 시스라 어머니라고 그냥 탁 기록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 어머니는 아들이 900대 철병거를 거느린 막강한 군대 총사령관으로 승승장구하며 그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많은 경쟁을 이겼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자랑 중에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전쟁이 그러나 해가 지는데도 안 돌아오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녀 주위에 지혜로운 시녀들 나오는데 시녀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평상시처럼 노량물과 젊은 여인들을 얻느라고 늦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세상적인 욕망, 더 많은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패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승리하는, 남을 짓밟고 이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라는 무참하게도 이름 없는 여인의 손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 이 지혜로운 여인, 그 사건을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기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 질문을 같이. 내 본인은 자녀의 성공이나 세상적인 성과를 내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그걸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900대 철병거와 같은 세상의 힘이나 물질, 권력을 더 의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우상.
여러분, 드보라와 시스라 어머니의 노래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데, 드보라의 성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의 자유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시스라 어머니의 기다림에서 절규하면서 나오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면, 슬픈 노래도 노래는 노래니까 무엇입니까? 내용이 더 많은 노량물, 젊은 여인들을 취해서 청년들에게 주고, 여기 복수형이거든요. 최소한 2명 이상, 한두 명.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 영광을 쫓던 시스라 어머니의 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처참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성경에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그녀의 일생의 꿈이 되었던, 아마 자식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출세했던 그 아들의 어머니로만 불리기를 가장 기뻐했던 그녀가 어찌하여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부르짖는 모습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마지막 노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가게 하시옵소서. 20년 동안이나 막 같이 어울려 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개입하심으로 거기에 순종했더니 최후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녀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 후 40년간 평온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서로 다른 두 어머니의 노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사실은 성경은 제안하고 있어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말씀을. 성경 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의 삶과 믿음 없이 세상을 쫓아간 사람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내 자식만을 챙기던 삶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이 품을 넓혀야 되냐고. 그러나 드보라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보너스로 주어진 게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고 평온한 삶과 또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강력한 힘만을 자랑하며 자식들 비교하면서 제일 잘난 자식의 아버지, 어머니로 불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몰락하는 시스라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수고하는 선택이라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길을 걷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목사도 마찬가지. 이 떡도 먹고 저 떡도 먹고 그런 거 없다니까.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 다음 주 이제 주제인데, 작은 시작,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완전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써주십시오,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심이 99%인데 1%에 그러면 정말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거 한번 믿고 내가 기대어 보자,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더라도 세상 편이나 나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선택이 쉽지 않죠. 그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스스로 어떤 종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허무의 부르짖음입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나의 선택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되도록 어떤 구체적인 내 주변에 내가에게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 교회, 가정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 말씀만 듣고 그래, 두 사람 참 대조적이네, 인생이,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어떻게? 말씀으로 깨어야 되는 거예요. 깰지어다 자꾸 나를 일어나라, 깨어라.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와 시스라 어머니의 두 노래를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적인 어머니의 꿈으로 그릇된 길을 인도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꿈을 어머니가 꾸며 기도한 기도에 또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보라처럼 내 자식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와 모든 자녀들을 위한 꿈을 꾸는 그런 귀한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좁은 시야에 갇혀 내 가정과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어머니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헛된 영광을 쫓아 결국 허무에 이르는 시스라 어머니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저희의 작은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키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복된 인생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